쌀쌀한 날씨에도 우리 새벽에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우리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한참을 가다가 이제 상인들이 묵는 숙소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난데없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구절을 접했을 때 저 역시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잘 가늠도 안 되고 또 이해도 잘 안 되었던 구절입니다. 사명을 받아서 떠나는 모세에게, 순종해서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왜 천사를 통해서 죽이려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자세히 보면 모세를 진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미처 행하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당장에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과거 40여 년 동안 미디안에 살면서 미디안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인 풍속이 달랐던 이 미디안 출신인 아마 아내 십보라의 만류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뒤에서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급히 행한 것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새 지도자로서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는 것은 큰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3절로 16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상황들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해 주고 계신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또한 할례는 이 언약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있어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이 언약의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이고 구원과 죄의 속량의 모습이죠.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시면서까지 할례를 시행시키신 것은 언약의 준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성결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또 특별히 가정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자신의 믿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제가 젊은 나이지만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는 물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목회자, 사역자는 어떤 사역을 잘 해내는 것보다 자신의 성결함, 가정의 성결함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고 무엇보다도 아내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이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를 바로하여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엇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어떤 역량이 있어서 잘하고 또 교회가 커지고 하다가도 사역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세가 지난 40여 년 동안 미디안의 풍속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행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압적으로라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 상황을 감지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빨리 속기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숨을 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정이 또 내 자신이 모두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서 천대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얻는 가정이 되는 것이 그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이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아론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동생 모세를 맞이하라라고 명하십니다.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뜻밖에도 자신의 형인 아론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기뻐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감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 상봉의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같은 길을 걷게 될 동역자를 얻게 되었다는 그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쓰임받게 되죠. 애굽에 도착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모세의 우려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한 것은 단순히 이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자신의 고통을 주님께서 보셨었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알고 감사하며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혼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정말 절망할 때에 공동체의 지지와 기도가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큰 힘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성도들은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며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설 때에 우리가 보호받고 시리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위로를 받으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이 더욱더 크게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서로가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공동체로서 서로 위로함으로 서로 힘을 주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들 또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정이 또한 동역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써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들이 믿음으로써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거룩한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뿐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연로하시고 또 여러 질병으로 또 수술하여서 입원해 계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몸은 쇠할지라도 그 영혼은 날마다 주님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